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 책을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도 준비해 주십시오. 성경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105편,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편 106편, 시편 80편,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0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 4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 4절. (3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다함없는 신실하심.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시편 78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시대를 주목하고 있는가? 아삽은 각 시대에서 반복되는 어떤 교훈을 전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일까요? 네, 시편 78편 9절에서 54절은요. 출애굽 이야기고 시편 78편 55절에서 64절은 가나안 정착 이야기고 78편 65절에서 72절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 주위의 민족들이 저마다 민족 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삶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에 익숙해 있었죠. 그들은 여러 신상과 주상을 보았고 애굽인을 따라 섬기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나 사사시대, 왕국시대에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기름을 부었죠. 요시야가 개혁할 때도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왕 후
여신을 섬길 때 행복하고 풍요했다고 막 대들었습니다. 소위 문화 풍속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므로 교회가 세상 문화를 수용하도록 계략을 세운 겁니다. 계시록 12장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입으로 물을 통하는 것은 사상과 문화로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이런 문화 사조가 자기도 모르게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재림교회 안에 말씀에 충실한 정신이 너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쏟아내는 풍조가 교회를 휩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이 토한 물에 혹시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외로이 고통 중에서야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지난날의 생애를 돌아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고백과 겸비와 빈번하고 열렬한 기도로 그분의 얼굴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적극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많은 염려에 눌려 있는 동안 우리는 반성하고 주의 깊이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찾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신 교훈을 배울 수 없었다. 교회 증언 1권 6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의 노래.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0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교훈이 강조되어 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십시오. 답은 이 시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 모세, 아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섭리대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열차를 타고 시간 여행을 합니다. 단지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여행이죠. 그러나 역사 사건 기록으로 옛 역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과거 역사를 펼쳐서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을 거역한 선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아 그런 허물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105편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승리한 믿음의 사건들을 기록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런 승리를 얻는다고 권고합니다. 이 두 권고는 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필요하죠. 허물을 경계하고 순종을 모범하여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신자가 이룬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아를 부인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기념물을 만들어 그들의 눈에 띄도록 하였다.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자녀들이 이 일에 관하여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셨다. 교회증언 6권 364,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회개로 이끄는 역사의 노래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06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과 교훈이 강조되어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106편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은 주의와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안하게 지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평안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라고 불평하죠. 평안할 때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정적인 삶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해와 공기와 천연계의 모든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둘러놓으신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고 날마다 해와 같은 빛과 열을 만들어 생활하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다 창조주의 은혜입니다. 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함께 데리고 온 모든 불행들을 사탄은 창조주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재료로 삼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간구하며 인내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믿음과 성실로 허락한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호흡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며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교훈을 위한 범죄와 용서의 경험의 노래.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회집에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의 슬픈 역사로 교훈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부조화 선지자 7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주의 포도원의 비유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80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은 어떤 큰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가?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네, 애굽에서 가져다 심은 좋은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읽어보라. 시편 80편에서는 이 축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답이 뭘까요? 네,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복 주시기를 축복하는 아론의 축복에 의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무한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주 배반해도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독이시고 돌아오라고 인내로 오래 기다리십니다. 진노로 숨기셨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시고 빛을 비추어 치료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그들의 허물 때문인지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형통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사망의 세상이고 사람들은 1차로 썩어짐의 종 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가다듬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며 크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들을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권고와 기도. 그러한 무관심과 의무 테마는 천사들을 경악해 한다. 심판 때의 그대들은 그대가 소홀히 했던 영혼들을 만나야 한다. 그 큰 날에 그대들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정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대들을 지금 회개로 인도하시길 기도한다. 주께서 일하라고 맡기신 포도원을 소홀히 한 그분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 증언 6권 425,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최상권.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시편 135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는가? 꼭 읽어보십시오. 답이 뭘까요? 네,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것,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정복하신 구원의 역사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인류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죄가 사람을 불평등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를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대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맡은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들처럼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을 다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임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것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섭리를 감사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안식일이 주는 중요한 의미,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기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의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각 시대 대쟁투 43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0과 후대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회상하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역사의 진실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조상들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찾고 회개합시다. 주의 포도원에 심긴 좋은 나무가 됩시다. 역사와 구원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1과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쉽게 잊고 시험에 빠진 역사를 통해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힘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내 안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기 쉬우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간직하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보면 좋은 열매가 부족하고 좋은 바 되기에 모자란 죄인이지만 하늘의 농부인 예수님께 온전히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앞으로 애들도 주님의 권능으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고집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